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그 좁은 길은 축복입니다, 십자가만이 축복입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케냐에서 무슬림 지역에 날마다 이 죽음을 늘 가까이 두시고 사역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차에는 수많은 총자국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카톡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카톡 내용입니다. 비가 오기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 고여있던 물이 다 말라서 동물들도 사람들도 물을 구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왔어요. 참 메말라 보이죠? 락기라는 곳에 이제 학교 건축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인근에 파이어우드, 그러니까 화목을 주우러 갔다가 가시나무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니 점점 더 깊은 가시나무 숲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지역에 종종 실종자가 생기고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 그림자로 대략의 위치를 파악하고 큰 길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4시간 정도 가시나무 숲을 걸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 그림자로 제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마 실종되어 하이에나 밥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보고 잘못된 방향을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톡 오신 게, 여기는 무척 덥고 햇빛이 강해서 힘들지만 덕분에 코로나가 없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학교 예배에서 20살밖에 안 된 학교 전도사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설교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세상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저도 곧 힘이 다할 것이니 지금 힘써서 일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2011년 처음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후에 5번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진짜 마르셨거든요. 막 39kg 막 이러시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먹을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사순절에도 금식을 하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온 가족이 사순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카톡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귀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은 들어도 혹시 이 삶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교하시는 이 모습이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보고 저런 데 가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 삶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무겁다, 힘들다, 너무 무거운 짐같이 혹시 십자가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놀러 왔어요. 구경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반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가만히 쭉 둘러보다가 덩치가 좋아 보였던 시몬에게 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자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8절에 보면 우편 좌편 강도들이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십자가는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거 어떻게 지지? 힘들다, 무섭다. 야, 저거 지면 이제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무슨 재미로 사나?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별명에 대해서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격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시기심이 강한 인생이었습니다. 질투심이 아주 강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좌의정 되려고 우의정 되려고 한자리 하려고 싸우는 것이 요한이었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주 강한 인생, 또 아주 불처럼 화를 내서 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열받게 하면 그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세요. 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거부해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송해요 표현이,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막 강제로 결혼하고 이주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전통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여기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죽여버리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했던, 성격이 대단하고 우리의 아들 같았던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요한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 1서 4장 7절 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요한이 십자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레의 아들 같았던, 불같았던, 늘 화를 냈던 이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꼭 나를 막 죽도록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시고 막 그런 주님인 줄 알았어요. 두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십자가는 그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져야 될 십자가,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혈기가 주체가 안 되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다면, 변화됐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저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혈기 부리던 이 우레의 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거듭났다면 이 십자가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험담하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해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시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잘 모를 때 십자가 지는 것보다 그냥 십자가를 잘 외치고 선포하면 다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려는 생각보다는 십자가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많았던 거죠. 한 번은 무슨 일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좀 화가 나셨어요. 어릴 때.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막 이제 혼을 내시고 계셨죠. 제가 그때 딱 떠올랐던 게, 십자가 예수님을 선포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계시고 이제 혼내고 계신데 제가 손을 딱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분노의 영이 떠나갔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더 큰 분노와 함께 전 그날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화는 그런다고 떠나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선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겨운 십자가를 가정에서 만나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인생살이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근데 지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저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힘겹게 그러나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며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론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보시며 아내를 보시며 부모님을 보시며 자녀를 보며 또 그 밖에 친구들을 보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십자가다. 저 십자가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지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저거 십자가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아유, 이 왼수라는 표현을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짊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지신 십자가인데, 자원했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8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좀 넘어가죠. 이건 넘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막 무거운 짐,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가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축복이다고,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피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외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내게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자꾸 돼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거냐?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안 좋은 결과들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온 인류가 내 마음대로 살기로 됐습니다. 결과가 뭔가요? 전쟁이에요. 살인이에요. 욕심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는 없어지고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겁니다. 그게 왜 축복일까요? 그게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냥 구경 왔고 놀러 왔어요. 근데 언격결에 어떻게 돼요? 등치 좋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십자가도 아닌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다고 하나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골고다 길 끝까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재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억지로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돼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누가 등장하나요? 루포,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루포가 누구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이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래요? 나의 어머니다 할 만큼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실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날 이후 시몬도 그 가족들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가문이 달라지게 돼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와 감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일로 인하여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억지로 맡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어떤 가정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말을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내 십자가다, 당신이 내 십자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아무 유익도 없고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헛고생이 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을 해도 보상을 바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너를 맡겨주셔서 너를 기를 수 있고 너를 섬길 수 있고 또 너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주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내 게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섬길 수 있나? 그것에 그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 주신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목회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게 진짜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물론 그 말이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목회를 하고, 아니 주님을 믿고 걸어오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항상 좀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려운 일, 망하는 것 같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근데 여러분, 때론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가 손해보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일들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택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면서 걸어왔는데 주님이 단 한 번도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굶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때론 굶기실 수 있겠죠. 그럼 주님 뜻이 있으니까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걸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 시간 허락해 주신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로 여겼던 것들이 참 많아요. 제 인생에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귀한 간증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제 안에 미움이 없어요. 정말 미움이 없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악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대요. 만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니까 내 안에도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철저히 다루게 하신 주님을 경험했답니다. 때론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화가 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내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악을 버리는 훈련들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수많은 간증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사단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무슨 일만 터지잖아요. 그럼 자꾸 십자가 지지 마, 내려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야, 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런 취급당하면서 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내려오라고,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내려오라고. 예수 좀 편하게 믿어보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내려놔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부추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치고 침 뱉고 욕하고 십자가 내려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이겁니다. 오늘 보면 40절 42절 보시겠습니까? 40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지지 마, 내려와 이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면,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딱 십자가 있을 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면 못이 딱 튕겨나오고 딱 쳐다보면 목이 딱 튕겨나.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딱 내려오셔가지고 야 내려왔다 어쩔래, 힘들어 죽겠네 자식이 말이야,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까불고 있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말 할 때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내려오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미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뛰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건 억지로 지건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환난의 때를 통과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짊어지고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악가 중에 조수미 씨라고 아시나요? 그 뭐 노래 되게 잘하는 분 있잖아요.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제가 그분이 이탈리아 산타 세칠리아라는 음악원에서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유학 온 지 1년 반 만에 핀란드 콩쿠르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돼요. 그 나이도 어리고 최연소인데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우승할 거다, 네가 1등 할 거다, 네가 이번에 상을 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미 씨의 스승님도 네가 이번에 우승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줬죠. 자, 그리고 콩쿠르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조수미 씨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4개월 정도 노래를 쉬었대요. 노래를 부르지 않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음악을 하게 되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의 말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수미야, 내가 너더러 언제 우승하라고 했냐? 1등이 목표가 아니야. 너는 노래를 사랑해라. 너는 노래를 사랑해라. 노래는 아름다운 거잖아. 넌 그걸 사랑해. 그 어머니의 말에 이 조수미 씨가 이 망치로 머리를 한번 빵 맞은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답을 얻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나는 1등을 목표로 노래하지 않고 노래를 사랑할래요. 노래를 즐겁게 부를게요. 노래를 사랑하며 열심히 부르며 걸어갔던 그가 결국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억지로 지려고 하면 때로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임을 알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십자가 끝까지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한테 돈 줄 테니까 노래 부르지 마. 그럼 노래 안 부를까요? 불러요. 정말 요리를 사랑하는 셰프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큰 돈을 줄게. 다신 요리하지 마십시오. 요리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그림을 정말 사랑하는 화가한테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그림 안 그릴까요? 그려요. 정말 목회자한테 돈 줄 테니까 목회하지 말라 그러면 목회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줄 테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아니요, 나는 예수님 내게 준 십자가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걸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까지 십자가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 이 이야기를 끝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좀 관찰을 하다가 앨범이 있길래 이거 좀 봐도 되냐고 그 목사님이
보시라고. 앨범을 딱 펼쳤는데 거기서 편지 하나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목사님, 이 편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 편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사연이 있던 편지였던 거죠. 자, 이분이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산모가 건강이 안 좋았든지 어쨌든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산모를 전신 마취를 시키고 아이는 죄송하지만 지우자. 살리기는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지 않냐.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아빠, 부모 입장에서 벌써 아이 이름도 짓고 아이가 발로 차고 아이랑 교감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어떻게 아이를 죽일까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다른 병원을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결과는 똑같았어요. 빨리 마취하자.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렵다 이거. 아기는 어렵다. 그냥 이렇게 산모라도 살리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똑같이 또 물어보겠죠.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보자.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죄송해요 표현이 미친 짓이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왜 그러냐? 계속 이 친구 의사를 설득해요. 괜찮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짊어지겠다고. 괜찮다고. 해보자고. 결국 그 친구 의사를 설득해내게 됩니다. 사지를 묶고 약솜을 입에 잔뜩 집어넣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산모가 막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깨어났다가 또 기절하고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막 통곡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살려낸 남자아이가 그 편지의 주인공인 영빈이라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얻은 부모에게는요, 그 고통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일까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시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하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거라. 여러분, 이분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거랑 연결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십자가를, 그 고통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함께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계획은 어땠나요? 산모를 마취를 하고 아이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래 마취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안 당하고 아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려낸 아기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죽어야 돼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뭔가 잘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 대단한 거 올려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는 분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빈아, 네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위하여 무엇인지 희생할 수 있는 네 어머니와 예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제가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표현 안 하고 아닌 척하지만 교회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 한켠에 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면 안 좋아하고, 교회가 더 알려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주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민아, 너 나 때문에 기쁘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냐? 너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정말 그렇게 기쁘냐? 나 정말 예수님으로 기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기뻐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나? 하는 일이 잘 되는 건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감격하고 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기쁘고 문제 해결되는 거 기쁜데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짊어질 때 그 사랑과 감격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게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나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참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 정말 주님 사랑하며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감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 거부한 채 십자가 그냥 뒤로 밀어놓고 외면하고 거절한 채 내 욕심대로, 내 고지곳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죄악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나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으로 정말 기뻐하고 그 사랑에 내가 정말 감격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주님 축복임을 깨닫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복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원철 선교사님에게 십자가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고백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